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읽은 요엘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징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과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의 분위기가 암울했다면 지금부터는 희망을 품게 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에서 또 2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징벌 이후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최후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예언하고 그날이 임할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은 자에게 실현될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또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울고 통회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8절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심판을 당해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이스라엘을 능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잃어버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주시고 그들이 흡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큰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로 인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회심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지,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있는지를 곰곰이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비록 지금은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고 되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일어나는 크신 구원의 역사는 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이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닫혀있던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립니다. 수확이 또 풍성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고통을 당한 횟수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심의 과정, 다시 말해 죄로 인한 고난, 통해로 인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진리를 배워갑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너의 부모임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믿어주고 감사하며 공경하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바로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만민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모든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성, 영의 강력함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봅니다. 여기 예언, 꿈, 이상은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을 비슷한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 부으심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의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이방인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민족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원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은 이방 국가를 심판하는 날이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회개로, 철저한 회개로 인해 여호와의 날이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절박한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모두 다 죄뿐임을 깨닫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만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찾으며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